여러분 혹시 이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화면 속 여기 이 협곡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 제가 협곡이라 말해버렸네. 그죠? 이게 굉장히 웅장하죠? 굉장히 웅장하죠? 예, 이 협곡 속에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참 뭐랄까 크고 웅장하고 이런 지대한 협곡을 볼 때마다 물론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사진 속으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정말 자연적으로 그냥 생겨났다고 하기에는 참 여러 의문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협곡은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장엄한 협곡입니다. 제일 큰 협곡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제일 장엄한 협곡인 건 맞고요.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은 사실 우리가 누구라도 방문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탐사대도 있어요. 그랜드 캐니언 탐사대가 있어서 뭐 얼마 비용을 지불하면 뭐 버스 투어라든지 아니면 뭐 가이드와 함께 뭐 탐사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있고요. 누구든지 방문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도 이곳에 가서 세밀한 연구나 어떤 채취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직까지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또 많은 역사가들이 미국에다가 좀 허가를 요청했어요. 우리가 여기 가서 정말 작은 암석 일부라도 채취해서 우리가 좀 연구할 수 있게 도와달라. 우리가 이 그랜드 캐니언의 좀 비밀을 좀 파헤쳐 보고 싶다. 근데 한 번도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허락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랜드 캐니언에서 어떤 암석을 채취해서 그걸 연구하고 또 이걸 밝혀낸 그런 증거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오직 탐사를 통해서만 그냥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뿐이죠. 빌 호시라는 이제 고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또 탐험가기도 한데 지질학자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협곡 하나로도 성경 속에 우리 대홍수 사건 아시죠? 노아 창세기 7장에 나오는 그 노아의 대홍수 사건의 실제성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그랜드 캐니언 협곡 하나만으로도. 전부를 소개할 수는 없는데 제가 좀 몇 가지만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랜드 캐니언은 삶의 기록이 아니라 죽음의 기록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삶의 기록이 아니라 죽음의 기록이다. 그랜드 캐니언에 이제 굉장히 많은 화석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화석들을 연구해 보면 대부분이 해양 생물들의 찌꺼기들과 함께 발견돼요. 그랜드 캐니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건데 해양 생물들의 찌꺼기들과 항상 같이 발견돼요. 오늘날 동물들이나 생물들이 죽으면 화석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생각 안 해보시죠? 화석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동물들과 생물들이 죽어도 화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조건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화석화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세밀한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따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물이 죽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위에 누군가 기다렸듯이 퇴적물을 막 덮어야 돼요. 그리고 공기랑 차단이 돼야 돼요. 바로. 그러니까 계속 모든 생물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즉시 바로 퇴적물을 덮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사실 화석화가 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이건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뭐 과거에도 모든 생물들 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인데 왜 오늘날과 다르게 과거에는 이렇게 수만 가지의 화석들이 오늘날 발견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된 하나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사건. 여러분들 안에 단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그랜드 캐니언의 이제 그 석회암에서 이제 발견되는 이제 화석의 일부인데, 그랜드 캐니언을 가보시면, 뭐 저도 가본 건 아니지만, 여러 지층이 있어요. 근데 그 지층들이 전부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지층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 중에 하나가 이 석회암, 그러니까 카이밥 석회암이라는 게 있어요. 카이밥 석회암. 이게 이제 그랜드 캐니언 지층 중에 제일 상층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발견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요. 이거는 이제 뭐 이게 조개 화석이나 이거 또 해면 동물이래요. 바다에 사는 그런 동물. 또 이런 것도 맞죠. 뿔산호. 그러니까 다 바다 생물들이에요. 해양 생물들. 이런 해양 생물들이 육상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 상층부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맨 위에서. 카이밥 석회암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석 가운데 제일 많이 발견되는 화석이 뭐라 생각하세요? 어떤 유가 제일 많이 발견될 것 같으세요? 물고기? 뭐 공룡? 이 조개가 제일 많이 발견됩니다. 조개가 화석 비율 중에 95%를 차지해요. 조개가.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개의 화석들은 다 어때요?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개구이 먹어봐서 아시잖아요. 조개는 죽으면 입을 벌려요, 닫아요? 입을 벌려요.
근데 입을 다물고 화석화가 됐다는 거는 얘가 살아있는 채로 화석화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매몰됐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조개 화석들이. 살아있었는데 갑자기 급격한 매몰, 그러니까 이 퇴적물들로 인해서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랑 급격하게 차단되고 그렇게 화석화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조개들이 다 입을 다물고 발견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하냐?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런 화석화가 진행됐다. 퇴적물들이 서서히 덮여서 정말 수억 년에 걸쳐서 덮였기 때문에 이런 화석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날 생물이 죽으면 언제 화석이 됩니까? 수억 년 뒤에 화석이 된다고 주장해요. 진화론자들이. 근데 실제로 그랜드 캐니언에서 발견되는 수없이 많은 화석들만 보더라도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화석화 체계랑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것은 어떠한 한 번의 대격변의 사건에 의해서 모든 해면 생물들 또는 육상 생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화석화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이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조개 이제 화석들이 일부예요. 이제 다 입을 다물고 발견된다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거 거북이 화석이거든요. 근데 이 거북이 화석이 이게 발견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 거북이 화석이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정말 죽은 지 몇 시간 안 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정밀도가 높아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걸 구조적으로 다 나눌 수도 있대요. 마디 하나하나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진화론자들의 화석화 체계로는 대입이 안 됩니다. 딱 하나밖에 안 돼요. 갑자기 급격하게 매몰되어서 공기가 차단돼서 퇴적물로 덮여서 화석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발견되는 모든 화석들이 다 동일해요. 이거 물고기 화석인데 너무 정교해서 뼈마디가 다 보여요. 지느러미까지. 이거 삽엽충. 이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오늘날 과학계에서도 계속 연구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야자수나무 잎. 마찬가지예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정말 수억 년에 걸쳐서 화석화가 됐다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아는 모든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던 어디 나와 있죠? 창세기 7장에 노아의 홍수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기록된 그 사건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지층들에서 느리고 점진적인 이 기원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건 제 생각이지만 어쩌면 그래서 미국에서 이걸 막아두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자들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그 모든 교육 체계에 반하거든요. 그랜드 캐니언은. 그래서 이것을 엄격히 막아둔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침식의 증거. 그랜드 캐니언은 전 지구가 침식됐다는 증거예요. 전 지구가 물에 잠겼다라는 증거예요. 쓰나미나 바닷물이 전 지구적으로 범람해서 온 땅이 침식된 적이 있다는 그런 증거인데, 제가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진도요. 이거 이제 그랜드 캐니언에 이제 저기 보시면 탑핏 사함층이거든요. 지층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지층이 있는데 그 중에 탑핏 사함층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지층이 있다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층이 뭐였죠? 어떤 거였다고? 제가 이래서 집중력을 처음에 요구한 거였는데 카이밥 석회암. 근데 카이밥 석회암이 밑에 보면 탑핏 사함층이라는 이건 바위층이에요. 바위층. 근데 이 바위층 중요한 게 뭐냐면 바위층이 단순히 육지 바위층이 아니라 해식이에요. 해식. 해식은 뭐예요? 바다에 있는 지층이에요. 바다에 있는 지층. 바다에 있어야 되는 해식이 어디에 발견되어 있다고요? 그랜드 캐니언 중간 지층에 껴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랜드 캐니언 전부에서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탑핏 사함층, 저기 탑핏 사함층 중에서도, 여기 다 탑핏 사함층인데, 요거 이제 굴러떨어진 탑핏 사함층이에요. 좀 자세히 좀 화질이 나와 있어서 좀 가져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기저부, 그러니까 최하단이 있거든요. 탑핏 사함층의 최 밑에. 거기 밑에를 보면 대륙이 물로 뒤덮였을 때만 가능한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 모래나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기는.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결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오직 바다에 잠긴 저기 있는 어떤 땅이나 그런 지층들만 저렇게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해식이 그랜드 캐니언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지구의 모든 지층들이 다 이렇게 발견돼요. 해식들이. 육지에서. 굉장히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제 그랜드 캐니언에 여기 보면 이런 막 흐름들 있잖아요. 거대한 이런 흐름들. 이런 흐름들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진화론자들이 또 여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흐름은
한 가지로밖에 설명 못해요. 진화론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장을 못하고 다 입을 다물어요. 뭐냐면 물의 흐름이에요. 물의 흐름. 저게 똑같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바다 깊은 곳 내려가면 거기에 이제 지층들이 또 있잖아요. 바다의 지층들. 그런 지층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물이 엄청 오랫동안 있다가 그게 빠지면서 물이 빠지면서 생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랜드 캐니언은 그 자체가 증거인 거예요. 바다에 침식된 적이 있다는, 지구적으로 그 증거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증거에 대해서 몇천 년 전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에 그것들이 산들을 따라 오르고 골짜기들을 따라 내려가 주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기초를 놓으신 곳에 이르나이다. 시편은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몇천 년 전에 이 그랜드 캐니언뿐만 아니라 지구의 그런 지층들의 비밀들에 대해서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지구상에 있는 많은 지질학들과 또 진화론들, 그리고 오래된 지구설은 뭐냐면 지구가 수십억 년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가히 인류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로 냅두신 게 그랜드 캐니언. 절대 없애지 아니하시고 가장 큰 증거로 냅두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진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의 홍수는 어떤 소설이나 전설 같은 동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까마득히 어디 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전래동화 같은 게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는 정말로 노아라는 한 인물과 그의 아들들과 또 그의 아내들이 방주라는 곳에 타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남은 그런 사건, 실제 사건이라는 거고, 또 그것의 증거로서 화석이나 지층들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실성에 대해서 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노아 때 발생한 전 지구적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8명이죠. 남자 4명과 여자 4명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 3명, 4명, 그 다음에 그의 아내들 4명입니다. 창세기 7장 보시면요. 노아의 생애에서 600번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쏟아졌더라. 바로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한 그들의 세 아내가 방주로 들어가되. 여러분, 성경이 사실인 것을 뭐로 확신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또 저한테 와서, 야, 네가 믿는 그 성경이 너 그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 너 그거 뭐로 확신할 수 있어? 너 증거를 좀 대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바보처럼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뭐라도 얘기는 해줘야 돼요. 우리가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는 이유. 여러분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성경이 사실임을 여러분들이 왜 믿는지.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냥 이성 없는 그런 신앙주의자들처럼 증거 없이 믿는 게 믿음이야. 그냥 믿는 거야. 하나님 그냥 믿고 예수는 그냥 믿는 거야. 물론 굉장히 좋은 대답이긴 합니다. 굉장히 좋은 대답이지만 확실한 대답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증거 없는 믿음은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이성과 증거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추시지 않았거든요. 절대 감추신 적이 없어요. 창세 이후로 창조주는 자신에 대한 흔적과 증거를 감추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이 감추고 사람들이 없애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셨어요.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증거들은 넘쳐납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을 뿐이고 찾으려고 하지 않을 뿐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특강을 마지막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창조주이자 세상의 설계자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넘쳐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찾으려 하지 않고 누구도 우리에게 그것을 잘 알려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같이 제가 나누고 또 소개해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정말 설계자, 창조주, 신, 하나님이란 이 분이 정말 실제하시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 위함도 있습니다. 오늘 많은 증거들로 좀 살펴보겠지만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고서 중에 가장 오래된 고서입니다.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그 내용이 심지어 조작된 흔적들을 또 찾을 수 없다는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많은 진화론자들과 이제 무신론자들이 또 불가지론자들이 그 성경의
그 진실성과 신뢰성을 또 폄하하려고 굉장히 많은 거짓된 조작된 증거들을 많이 제출했어요. 학계에다가.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서 검증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이제 비블리 그래피컬 텍스트인데, 이 고서 검증법이 뭐냐면 이제 고대 문서나 자료나 어떠한 그런 문헌들, 그런 책들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이게 얼마나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가 검사하는 수사 기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또는 수억 년 전에 쓰여진 책이다 누가 주장하는데 이게 진짜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이제 생겨난 이 검증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방법은 그 문서의 출처, 저자, 원본과 사본 간의 차이. 그러니까 뭐 수천 년이면 수천 년, 그 원본 누군가 파피루스나 어디에 기록한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원본이. 원본과 또 그 후대에 걸쳐서 또 그 제자들이나 그 다른 사람들이 또 그 베껴 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와 원본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또 역사적 맥락 등을 분석해서 이 문서가 실제로 작성된 시기와 내용이 정확한지 검토하는 거예요.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에 대해서. 고대 문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고대 문서들이 신뢰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원본과 사본 간의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우리 성경 속에 등장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찌른 창, 그 창이 무슨 롱기누스인가? 뭐 해가지고 그 전설적인 창이 돼서 뭐 그거를 쥔 어떤 장수가 전쟁에 나갔는데 혼자서 1000명을 쓰러뜨리고 막 이런 책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책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문서들이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왜냐하면 원본과 사본의 차이가 너무 심해요. 너무 오류가 많아요. 저기서는 1000명이라 그랬다가 사본에서는 또 막 몇만 명이라 그러고, 어디는 뭐 그리스 전쟁인데 어디는 뭐 또 다른 전쟁이고.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발생하면 오류로 보고 이게 신뢰도가 없는 고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몇 가지 조건이 따라야 그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인정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 전제가 따라야 돼요. 사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본이 원본으로부터 만들어진 시간적인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사본과 사본 사이의 오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본은 원본과 가까운 사본으로 인정받는다. 이게 이제 고고학에서 사실 오늘날 굉장히 널리 이용되고 있는 기법입니다. 원본이 없는 대부분의 모든 사본에 대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서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뭐 몇백 년 또는 몇천 년이 지나야 고서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도 훼손돼 있죠. 심각하게 훼손돼 있죠. 뭐 종이 쪼가리 하나만 남는다거나. 다행인 게 또 그런 것들이 사본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고서들이, 사실 거의 모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고서들이, 문헌들이 다 신뢰도 면에서 굉장히 거의 빵점이에요, 빵점. 너무 달라요. 사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예를 들어 뭐 A라는 어떤 원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막 검사해요. 그래서 다행히 이걸 검사를 어떻게 해요? 사본들이 또 있으니까 그걸로 검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본이 보니까 100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100개가 있는데 100개가 다 다른 얘기를 해요. 어떤 줄거리는 비슷한데 세부적으로 너무 달라요. 연대도 다르고 뭐 주인공도 다르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원본은 신뢰도를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갖는 거예요. 고서로 신뢰도가 있는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과 신약의 기록도 최초의 원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보시면 이제 늘 하시던 대로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그래요. 근데 그 두루마리는 이사야서가 기록된 두루마리거든요. 근데 그걸 가져오라고 하셨을 때 그거는 원본이었어요, 사본이었어요? 사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걸 읽고 묵상하셨지만 그마저도 사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기록한 원본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사본이 예수님께서는 보존되었다고 믿으시고 보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또 하나님께서 그걸 보존하신 거고. 자, 그 증거를 뒤에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경도 고서의 일부로 이 책이 얼마나 사실성을 갖고 있고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고서 검증법으로 성경의 사실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볼 게 뭐냐면 호머의 일리아드라는 책이에요. 혹시 일리아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 일리아드라는 책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그리스의 그 호머라는 사람이 이 작가가 쓴 시예요, 시. 근데 그리스의 전쟁들을 가지고 쓴 시예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서고 많은 사람들을 거치면서 사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시예요, 시. 일리아드라는 이 책은 고대 문서 중에 가히 사본수와 정확도에 있어서 고고학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현재까지도
가장 신뢰도가 높은 고소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런 사본들 있잖아요. 출판된 사본들과 실제로 호머가 그리스 시대에서 그 쓴 원본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5%밖에 차이가 없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서점에 가서 호모 일리아드 번역된 것도 있거든요. 가서 읽어요. 그러면 그 책은 그 책 안에 담긴 이 그리스의 트로이 전쟁된 실화예요, 아니에요? 실화인 거예요. 왜냐면 차이가 5%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호머가 직접 펜으로 쓴 원본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원본을 보고 필사한 제자들이나 아니면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쓴 수많은 사본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차이가 없대요, 원본과.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어떨까요? 5%래요. 이건 5%. 그럼 성경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책들도 다 사본이거든요. 사본. 그러면 이 사본이 원본과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을까요? 원본과. 그러니까 정말 모세나 엘리야나 뭐 예레미야나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뭐 마태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쓴 원본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사본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표 하나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제 일리아드와 신약성경 비교표예요. 그래서 이제 딱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5가지 기준, 사본의 수, 원본 기록연대, 최초 사본연대, 시간적 차이, 오류의 정도, 이걸로 딱 분석을 한 거거든요. 신약성경 사본의 수 24,000개, 일리아드 600개, 원본 기록연대 AD, 그러니까 주후 40년에서 100년, 일리아드는 주전 900년, 최초 사본연대가 AD 125년이고 일리아드는 원본은 900년인데 최초 사본연대가 400년이에요. 몇 년 차이예요? 500년 차이죠. 신약성경 몇 년 차이예요? 해봤자 100년도 안 돼요. 만약에 원본 기록인데 100년으로 보면 25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사본과 원본이 거의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오류의 정도 보세요. 신약성경 0.5%, 일리아드 5%. 원본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본이 오류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와서 예를 들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 읽잖아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 내가 그때 쓴 내용 똑같네? 0.5% 오류 있다고요? 여러분 0.5%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0.5%의 오류 중에 0.4%가 철자의 오류고 0.1% 접속사의 오류예요. 접속사와 철자는 문법에 대한 오류이지 내용에 대한 오류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는 전혀 오류가 없어요. 문법은 시대마다도 달라지는 게 문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와 18세기 영어도 완전 다른 거 아세요? 그때는 엘리자벳 영어라 그래서 지금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문법의 오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용적인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0.01%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8,000배 차이래요. 일리아드랑 비교했을 때. 일리아드는 진화론자들이나 역사가들 또는 이제 뭐 지질학자들, 고고학자들,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신뢰하는 책이에요. 정말 신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역사를 연구하고 할 정도로. 근데 8,000배나 압도적으로 넘긴 신약 성경은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 학자들, 고고학자들, 과학자들이 전부 무시합니다. 전부 무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여주면 가서 아무 학자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다 침묵해요. 다 침묵해요. 아는데도 침묵해요. 왜냐면 이들은 창조주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데도 아무도 이거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고대 문서들이 이제 조작되면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본 간의 내용에 많은 불일치나 조작의 흔적들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사본을 예를 들어 10명이 썼다면 그 10명이 다 보통의 이제 고서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오류가 많아요. 굉장히. 수십 년만 지나도 몇백 가지 오류가 나와요. 몇백 가지 오류. 근데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차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이나 왜곡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작이나 왜곡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만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만. 성경을 쓴 창조주, 설계자가 이것을 보존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쓴 책이면 얼마든지 사람이 변개하고 조작하고 왜곡시킬 수 있어요. 성경만 심지어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이게 여전히 보존되고 오류가 없다는 것은 누군가 이걸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몇천 년 동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켜지고 있어요? 안 지켜지고 있어요?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1.1획. 요거 개념 혹시 아세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에서 글자, 그 문자에서 제일 작은 단위가 하나의 점과 하나의 획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아무리 짧은 구절이라 하더라도 히브리어 문자 단위 중 제일 최소한 단위인 1.1획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기록, 3만여 개가 넘는 모든 성경 구절들이 다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말들을 지키겠다. 결코 누구도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많은 진화론자들이 이걸 노력했지만 결국에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산들을 만들고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까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계한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뭐 보니까 이제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한 진화론자가 유튜브에서 강의하기를 이게 다 정말 작은 우연들이 모였을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냥 많은 우연들의 일치일 뿐이다. 우연이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연이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또 어떤 그 회심한 진화론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자였는데 이 진화론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빵꾸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진화론자에 뭐라 반박했냐면 차라리 나도 수십 년을 진화를 연구했지만 차라리 아무런 증거 없는 그냥 진화론을 믿는 것보다 증거가 넘쳐나는 신의 존재, 창조론을 믿는 것이 훨씬 쉽다. 나는 쉬운 길을 선택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자, 저희가 흥미로운 몇 가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한 것이 있어요. 바로 대홍수의 전설이에요. 대홍수의 전설. 이게 정말 기이하거든요. 왜 기이하냐면 대홍수의 전설은 모든 국가마다, 여러분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마다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중국이나 인도에는 소수 민족도 있잖아요. 산에 막 숨어 사는 그런 소수 민족들조차도 노아의 홍수의 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제임스 페럴로프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0개가 넘는 홍수 전설 중 95%에는 홍수는 전 세계적인 것이었고 88%에서 특정 가족이 호의를 얻었고 70%에서 배를 타고 살아남았고 67%에서 동물도 구출되었고 66%에서 홍수의 인간의 사악함 때문이었고 또 다른 66%에서 생존자들은 미리 경고를 받았고 57%에서 산에 떨어지고 35%에서 새가 배에서 쫓겨나고 9%에서 정확히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전 세계의 모든 200여 개가 넘는 대홍수의 전설들을 조사한 사람이에요. 대홍수의 전설들 조사해보니까 이런 홍수들이 어떠한 정말 뭐 오늘날에 쓰여진 전설들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정말 더 올라가면 막 2000년, 3000년 전에 그런 전설들이 기록에 의해서 쓴 말이었습니다. 700개가 된대요. 사실 더 하면 작은 민족의 부족들까지 하면 그러니까 1000개 가까이 되는 홍수의 전설을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전설들 중 대부분이 살아남은 사람이 8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노아의 홍수에서 성경 속에서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 몇 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8명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게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 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에 홍수에 관한 전설과 영웅들이 등장한대요. 이제 1930년경에 독일의 한 이집트 학자가 이제 고대 이집트 신전을 발굴했고 또 이걸 이제 탐사를 했는데 신전인데 여기 파라오의 방이 있어요. 파라오의 방, 그러니까 왕의 방이죠. 그러니까 왕이 이 신전을 방문했을 때 이제 신들에게 뭐 제사를 지내거나 뭐 이랬겠죠.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들의 문화를. 근데 이 파라오가 침소가 있었는데 침소에 누우면 어떤 묵상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천장에 신하들이 이집트의 기원,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주의 기원. 그러니까 왜냐면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최초의 나라라고 이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기원에 대해서 이 스토리를 쫙 그려놓은 게 있어요. 천장에다가. 근데 거기에 그걸 발견하고 이 학자가 유물 발굴 보고서를 학계에 제출했거든요. 근데 이 유물 발굴 보고서의 제목이 뭐냐면 아문과 이게 이제 그 천장에 있는 그런 증거들이에요. 이게 다 이집트는 초대에 문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로 이 대화를 했어요? 상형 문자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문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림으로. 이게 1930년에 학계에 발표된 유물 발굴서 보고서 제목이에요. 아문과 헤르모폴리스의 8인조 조상신. 아문과 헤르모폴리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아문과 헤르모폴리스는 이집트의 가장 존경받는 신입니다. 근데 이들의 조상신이 또 있대요. 근데 거기에 조상신 몇 명이에요? 8인이라고 나와요. 8인. 요 사진이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요 사진이. 왼쪽에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지금 4명의 이제 신들이거든요. 저기 이집트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려놓은 4명의 신인데 흥미로운 것은 4명이 각각 부부입니다. 4명이 남편들이고 4명의 아내들이에요. 이집트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려놨어요. 오그도아드라는 게 있거든요. 오그도아드. 이게 오그도아드가 뭐냐면 아까 이 8명의 신들을 합쳐서 오그도아드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들도 뭐 그래서 삼위일체 개념이 뭐 있었나 봐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게 오그도아드라고 해요. 오그도아드. 근데 오그도아드 이제 4명의 신 이름인데 저 오른쪽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건 이제 여인들의 이름인데 저것보다도 흥미로운 게 저 왼쪽에 나열된 남자들의 이름이거든요. 이 중에 최고 신이 누구냐면 저 맨 위에 누예요. 누가 이 8명의 이집트의 조상신 중에 가장 이제 위대한 신이었대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물을 상징하고 발음과 의미상으로 이게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노아에서 유래되다 그래요. 노아에서. 그리고 나머지 3명의 남자의 신들의 이름은 각각 캑, 쾌르, 헤흐였어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누, 헤우, 캑, 쿠이, 쾌르 이게 4명이 노아, 셈, 햄, 함, 야벳과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의미적으로나 읽는 방법으로나. 그래서 정리해보면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해놨어요. 누는 안위, 평안을 뜻하고 또 물의 신이에요. 근데 저게 노아랑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도 무지개의 약속을 받았고 평화, 안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캑. 헤우 아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캑이 굉장히 중요해요. 캑 씨는 함이랑 이제 비슷한 어근을 가지고 있고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캑의 이름의 뜻이 어둠, 혼돈, 무질서예요.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시대가 딱 펼쳐졌어요. 모든 인류 다 죽었어요. 인류가 누구밖에 없어요? 8명밖에 없죠. 최초의, 그러니까 어쩌면 신인류 이들이. 후대에 이제 거의 뭐 우리의 조상이라고 해도 얘기할 수 있는. 근데 노아의 이 시대, 노아로 인해서 펼쳐지는 이 인류에서 최초의 무질서와 혼돈을 가져온 게 누구예요? 함이에요. 함. 왜냐면 함이 자기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 있을 때 성추행하고 그의 아들 가나안과 함께 성추행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죠. 캑도 어둠, 혼돈, 무질서를 뜻합니다. 이거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절묘합니다. 너무 절묘해요. 왜냐하면 이 독일 학자는 무신론자고 뭐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이 학자가 이 이름, 그러니까 누, 캑, 헤우, 아문의 어근을 또 이제 이 나열해가지고 조사한 그런 기법이 있거든요. NW, KK, JMN, HH가 나왔대요. 근데 이 4개가 너무나 놀랍게도 홍수의 어근과 전부 동일해요. 4개가.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이 어원이 홍수랑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 언어의 이름들이. 바다가 아니라 홍수라는 뜻입니다. 이 벽화가 그려진 신전이 이집트 초기 역사에 세워져 있다고 주장해요. 이집트 초기 역사면 적어도 수천 년 전이거든요. 수천 년 전.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이면 사실 진짜 더 절묘하게 맞떨어지는 게 노아의 홍수가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추측하기로 3,500년 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3,000년 전으로 얘기를 해요. 3,000년 전. 이 신전이 세워진 기기가. 그러면 500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가 이제 함이 이제 이집트의 조상이잖아요, 실제로. 함이 어떤 뭐 자기 부족들이나 뭐 민족들을 이제 형성을 해가지고 이집트나 에티오피아 이런 국가들을 세웠는데 그때 세우면서 그 아래에 있던 신하들이나 그런 후대 이제 민족들이 자기의 조상을 우상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벽화들을 막 그려놓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단군 있잖아요. 단군 신화. 보조선을 건국한. 근데 뭐 단군이 뭐 하늘에서 내려오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들도 자기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신격화하고 우상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존재했던 인물이긴 한 거예요. 존재했던 인물인 거예요. 이집트 역사적으로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수메르,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인데 홍수가 터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홍수가 터지기 전에 10명의 왕이 있었대요. 근데 10명의 왕이 다 죽었대요. 그리고 나서 8명의 현자에 의해서 지구가 다시 정돈되었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수메르 역사에. 8명의 현자들에 의해서. 더 있어요. 바빌론 제국에도 역사에 보면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문헌에 세 개의 대홍수가 있어서 모두 멸망했지만 바빌론의 8명의 왕들이 배를 타고 홍수에서 살아남아 영웅이 되었다. 이게 이들의 약간 신조? 뭐라 그래야지? 약간 뭐 전설적인 그런 그런 말이에요. 이들의. 이런 식으로 바빌로니아 문명과 고서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뭐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보시면 저기 이제 마누 템플이라 되어 있거든요. 마누 신전이에요. 여기 마누 신전인데 마누라는 인물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인도는 이게 뭐야? 마하바라타, 그 다음에 마누법전, 바가바타 푸라나라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경전들이 있대요. 이게 뭐 그런 경전들의 이미지예요. 근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전부 동일하게 홍수 영웅이 등장해요. 홍수 영웅. 근데 그 홍수 영웅의 이름이 마누예요. 마누. 그래서 그 마누로 인해서 인도가 만들어졌고 뭐 이렇게 종교가 세워졌다 얘기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전이 이 마누 신전이에요. 마누 신전. 요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마누가 노아를 정확히는 이집트의 노아를 상징한 아까 누 있잖아요. 누랑 마누가 또 같아요. 어근이. 이 신화에 따르면 마누가 물고기로 변신한 비슈누라는 신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대요. 바다를 걷고 있었는데, 물가를 걷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 홍수가 이제 침범하니까 너 도망가라. 근데 이 마누가 나 진짜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라고 이 비슈누 신한테 막 하소연을 했나 봐요. 그래서 비슈누가 7명의 현자를 붙여줘요. 그래서 8명이서 그 배를 만들어가지고 씨앗들과 생명체를 태우고 세상에서 살아남아 재건축했다는 내용이 이 경전들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따가 한자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좀 가져왔어요. 중국에 이제 삼황오제가 있죠.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삼황오제가 이 중국의 건국 신들입니다. 삼황오제 다 더하면 8명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에 이제 8괴라고 있어요. 8괴. 이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8개가 뭐냐면 8개의 정신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했다라는 그런 철학이에요. 중국에서 아주 알려진 철학이고 굉장히 우리나라 뭐 유교 사상 같은 그런 철학인데 이 8괴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복희라는 사람이에요. 복희. 근데 복희는 삼황오제 중 한 명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좀 공부해 보니까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삼황오제 중에 2명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증거가 있어요. 넘치는 바닷물에서 살아남았다고 증거되어 있거든요. 정확히는 거기에 이제 보니까 해석해 보니까. 근데 그 2명만 딱 그렇게 살아남았는데 그 2명 중 1명이 복희예요. 근데 복희가 살아남아가지고 내가 인류의 모든 우주의 근원과 정신들과 그런 개념들을 보니까 8개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이 8괴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신화예요. 중국의 신화. 그러니까 마치 8명에 의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고 다산했다라는 그런 것과 굉장히 흡사해 보이긴 합니다. 그죠? 중국의 한자도 굉장히 미스테리해요. 중국의 한자는 이제 고대 3,500년 전에 시작된 상형 문자에서 비롯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BC 2,500년 전에 만들었다고 알려졌는데 이 한자 중에 배선자가 있어요. 배선자. 근데 이 한자가 지금 3개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 하나랑 저 위에 하나랑 아래 하나. 그래서 이걸 분해해 보면 이렇게 돼요. 배주 886.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의 한자는 언제 쓰여졌다고요? BC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건 진화론자들도 동의해요. 고고학자들도 동의해요. 거기서 비롯됐다고. BC 2500년 전이면 언제예요? 노아의 홍수 때예요.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아서 어떤 민족들이 다산하고 번성했는데 그들이 상형 문자를 막 그리다가 야 우리가 배라는 한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릴 수 있을까? 야 우리 저기 할아버지나 아니면 뭐 우리 위에 저기 조상들 있잖아. 그들이 배를 타고 살아남았으니까 8명이 또 살아남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또 그런 증거가 또 학계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으세요? 이 배선이라는 한자 참 우리 많이 봤을 텐데 그래서 뭐 선박타 이런 한자잖아요.
근데 이 한자의 분해를 해보면 여러분 입구자가 중국에서 명으로 쓰여요. 사람을 나타내는 수로 쓰여요. 그래서 정확히는 배와 8명의 사람이에요. 배와 8명의 사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고학적 증거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제 사실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구약에 나온 그런 흔적들이에요. 예를 들어 전투의 흔적이나 어떠한 뭐 성전의 흔적이나 어떤 성에 대한 흔적이나, 그죠? 그런 것들은 유물로서라도 남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라면. 놀랍게도 다 발견되고 있어요. 다 발견되고 있어요. 제가 그 중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비교적 근래에 좀 이제 추가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좀 있는, 업데이트되고 있는 또 그런, 증거가 좀 있어서 제가 좀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하나만. 여호수아기라고 책 아시죠? 여호수아기. 이거 이제 여호수아기라는 책은 이제 모세의 몸종이었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 또 후대의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스토리가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굵직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뭐 여리고성 정복, 아이성 정복, 뭐 이런 이제 굵직한 스토리들이 있는데 여호수아기는 3,400년 전에 쓰여진 책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전쟁들이 등장하는 책이기도 하죠. 근데 이 책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발생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니까 그 흔적들이 홍수로 의해서 멸망했어요? 아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있어야 돼요, 유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아이성 전투가 있죠. 아이성 전투. 그래서 아이성 전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의 도시국가, 굉장히 큰 도시국가였던 아이라는 이 도시를 정복하기 위해, 정복하는 그런 과정이 담긴 스토리입니다. 아이성 전투. 그래서 이 전투가 실제로 있었던 것임을 증명하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박사와 그의 팀이 예루살렘 북쪽으로 15km 정도를 가보니까 이런 흔적들을 좀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견되는 흔적들이나 유물들이 연대나 어떤 그런 증거나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여호수아기에 기록된 그 시기랑 굉장히 맞아떨어진대요. 저기 중요한 건 오른쪽에 저게 아니라 저 왼쪽에 키르벳 엘 마카티르를 보시면 돼요. 저쪽이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이 있던 위치고 그 아이가 있던 도시국가였습니다. 이 키르벳 엘 마카티르 델은 이제 요 왼쪽에 있는 건데 요게 아이성의 유적으로 추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게 정면으로 본 거예요. 요 사진은 좀 화질이 흐릿한데 정면으로 보면 이게 케르벳 엘 마카티르 언덕이에요. 이게 아이성 전투가 일어난 곳으로 추정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걸 보려면 성경을 조금 봐야 돼요. 여호수아기 8장 보면요, 온 백성 곧 그와 함께하며 싸울 수 있는 백성이 올라가서 그 도시 앞에 가까이 이르러. 그러니까 여기 엘 마카티르 앞에 이르러서 아이의 북쪽 편에 진을 치니 이제 그들과 아이 사이에 골짜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북쪽에 가서 진을 쳤대요. 이 온 군대가. 근데 그 사이에 골짜기도 있어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북쪽을 가면 뭐가 있냐? 이런 언덕이 나와요. 이게 뭐라 그러면 제벨 아부 암마르라 그래요. 제벨 아부 암마르. 이 암마르 언덕인데 이 언덕은 실제로 많은 군사들이 진을 칠 수 있었고 이게 진짜 군사학적으로도 너무나 탁월한 지형이었대요. 왜냐면 높은 곳에서 아래에 있는 왕들을, 저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기도 보면 그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찰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사실 모든 조건에 부합한 겁니다. 근데 더 대박인 건 뭐냐면 여기와 그 아까 본 그 엘 마카티르 사이에 골짜기가 있던 흔적이 있어요. 더 신기한 거는 북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북쪽 방향으로 진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의 성들 있잖아요. 그런 성들은 기초에 뭘 두냐면 소켓이라는 돌을 놔요. 소켓이라는 돌. 여기서 소켓이라는 돌도 발견됐어요. 이거 실제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딱 북쪽 위치 부근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성이 있긴 있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이성이었다는 것은 사실 비교적 현대에서 밝혀진 겁니다. 여호수아기 또 8장에 다른 구절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자기들을 추격하던 아이의 모든 거주민들을 들에서 죽이기를 마치고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다 칼날에 쓰러지게 한 뒤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이로 돌아와 칼날로 그것을 치매 그날에 아이의 모든 사람이 쓰러졌는데 남자와 여자가 모두 12,000명이더라. 그러니까 아이라는 도시가 있으면
도시국가가 있으면 거기 아이성이 있잖아요. 아이성은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군사시설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자가 있대요. 여자가 있었다는 것 증거도 나왔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또 발견된 소켓과 같이 발견된 이제 장례 항아리예요. 장례 항아리 안에는 유아의 유골이 발견됐어요. 어린 아이의 유골이. 어린 아이의 유골이 여기서 발견됐다는 건 뭐예요? 여성이 있었고 출산을 했다는 걸 알려줍니다. 여성이 있고 출산했다. 그죠?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고고학적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증거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또 이제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태우고 그것을 영원토록 무더기로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이 날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오늘날까지도 이곳은 황폐해져 있고 누구도 이 위에 다른 성이나 도시나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황폐할 것이다. 영원히.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거긴 굉장히 황폐한 땅입니다. 굉장히 황폐한 곳이에요. 또 저기 이제 보면 아이를 불태우라고 되죠. 그러니까 아이 도시를 불태웠다는 건 굉장히 큰 불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발견되는 이런 항아리들, 이런 소켓들, 이런 종류들의 항아리들이 도자기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여기서. 근데 전부 다 하나같이 콘크리트의 강도를 가지고 있대요. 보통 그래서 저기도 보면 지금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잖아요.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왠지 아세요? 콘크리트처럼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불에 의해서 도자기가 엄청난 강도로 굳건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다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다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고고하게 모든 방면에서 창조주와 성경의 사실성을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하나같이 양심에 의해 많은 증언들을 했습니다. 고고학의 가장 위대한 권위자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는 넬슨 글루액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간증했는지 보세요. 어떤 고고학적인 발견도 성경에 관한 사항들을 결코 부정하지 못했다. 20여 건의 고고학적 발견들은 성경 기록의 역사적 정확성을 명확하게 확증해 주거나 또는 분명한 윤곽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성경 기록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가끔 놀라운 발견들로 인도되었다. 양심을 속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자들이 이 필드에 나가잖아요. 공부를 하고. 그러면 진짜 많은 충돌이 생기대요. 대학교나 이제 학생 때 공부했던 고고학의 모든 교과적인 내용들하고 필드에 나가서 발견되는 것들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면 다들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또 윌리엄 올브라이트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고학에 의하면 구약 전승 대부분이 역사적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고학적 발견들이 거듭되면 될수록 성경의 내용을 더욱더 뒷받침하고 있어서 역사적 사실로서의 성경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 아까 고서 검증법으로 일리어드보다 8,000배가량 높은 압도적인 신뢰를 가진 게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전승, 모든 스토리도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서 사실임이 증명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오늘 시간 관계상 하나만 가져온 거지 수십 수백가지가 넘어요. 여리고성, 또 가장 유명한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도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이런 많은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리학적이나 고고학적 발견들은 성경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가 더해지면서 더욱더 신실하고 확고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을 이유보다 믿을 이유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것, 이것도 믿음인 거고, 신이 있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라면 더 쉬운 걸 선택하면 되거든요. 창조주가 있다, 설계자가 있다, 우주를 관장하고 조율하는 조율자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진화론보다 더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믿는 게 더 쉬운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쉬운 길이라는 얘기예요. 창조주의 섭리로 사람들이 고대 유적들을 발견하게 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임을 확인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에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이 너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생물, 모든 동물, 모든 땅과 모든 하늘과 바다가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한다. 제가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인간 창조에 관한 걸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이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것을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증거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우리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또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는 진짜 클릭 몇 번이면요 여러분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원하시면 링크도 다 보내드릴게요. 출처도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뭐 요즘은 번역도 잘 돼 있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독일어나 뭐 그렇게 쓰인 것도 다 번역기 돌려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드린 거거든요.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쉽게 이런 인터넷 진보화로 인해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설계자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가 직접 가서 보지 않아도 돼요. 이스라엘 가서.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통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위해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지구를 더럽히고 그죠?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는 왜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까? 왜 처음에 굳이 사람을 만들었을까? 이게 사실 우리 모두의 근원적인 질문이 되었어야 돼요. 왜? 그렇다면 이런 세상을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노아의 홍수로 다 없애버리실 거면 굳이 왜 만들으셨을까? 바로 교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들을 지배하자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무엇도 부족한 분도 아니고 아쉬운 분도 아니고 외로움을 타시는 분도 아니에요. 사람처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 요거는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람과 교제하시기 위해. 그분의 섭리 아래에서 영원히 교제하고 그분이 아름답게 만든 세상에서 아름답게 설계된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아름답게 사람을 처음에 설계하신 겁니다. 아름답게 사람을 설계하신 거예요.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다른 동물들과 바다나 뭐 하늘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뭐 그냥 있으라 하시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의논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라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세 분이 의논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만들자. 어떻게요?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에 따라 만들자. 하나님은 인간 대충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동물처럼 대충 만든 것도 아니고 바다처럼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감히 그분의 형상에 따라 빚어진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만큼 아끼시고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을. 그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만드셨는지도 2장에 나와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땅의 흙으로 지으셨대. 땅의 흙으로.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일반적인 기독교인들도 다 이거 알아요. 뭐 흙으로 만들어졌지. 근데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일반적인 기성교회, 뭐 우리도 심지어 그렇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상징적으로만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흙처럼 잘 반죽이 됐다. 또는 우리가 뭐 어릴 때 보면 뭐 만들 때 뭐 흙으로 반죽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도 그냥 그렇게 반죽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정도로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 틀린 말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오늘날 현대과학에서 또 밝힌 성분이 육체의 성분과 흙의 성분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카리, 마그네슘, 철. 왜 10종이 흙의 성분이거든요. 육체의 성분, 몸의 성분을 가서 보니까 산소 65, 탄소 18, 수소 10, 질소 3, 칼슘 2, 카리 0.35, 염분 0.3, 유황 0.25, 인 1, 철 0.04, 마그네슘 0.01, 기타 0.05. 동일해요. 흙과 사람의 몸에, 인체의 몸, 이 구성 성분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처음에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유전학적으로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와서 우리 또한 지금 몸을 가서 검사해보면 흙의 성분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밝혀 보이신 거예요. 창조주가 있고, 이걸 현대 과학이 이게 19세기에 밝혀진 거거든요. 이때 밝혀진 것 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 모세가 창세기 썼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밝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또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피와 생명이 연관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누군가 살 때 또 피를 수혈하기도 합니다. 이걸 좀 살펴보려면 우리가 다시 좀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걸 봐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는 아름답게 설계하셨다고.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이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원하신 대로 빚어진 존재예요.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한 것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나와요. 이 죄의 기원이 어디라고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래서 창세기를 또 오늘 가져오지 않았지만 아담과 이브가 그 금지된 열매를 먹어서 설계의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설계의 목적에서 벗어나면서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나와요. 그래서 땅이 그때처럼 아름답지 못하고 계속 황폐해져 가고, 뭐 지구 온난화니 뭐니 하면서 지진이니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땅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러지 않았어요. 아담과 이브도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죄가 없었어요. 근데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벗어난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옥, 우리가 지옥 얘기할 때도 죄인들이 가는 곳이라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설계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설계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 지옥도 창조주가 창조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곳이 아니라 정말 있는 곳이에요. 지옥이라는 곳도. 그래서 창조주께서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 딱 한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 한 분인 예수를 믿는 겁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 허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그러므로 28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라.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였어요? 설계의 목적에서 벗어난 피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같은 피를, 그런 피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죄가 없으신 피잖아요. 죄가 없으신 피. 그 하나의 죄도 발견할 수 없는 완벽한 거룩함의 상태이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설계된 목적에서 벗어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요. 하나님은 사람을 교제하려고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거예요. 설계의 목적에서 벗어나면서. 그러면 다시 설계된 목적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지옥에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 한 가지를 딱 제시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 구절처럼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목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만, 완전히 돌아올 수 없지만 그런 상태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상태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나 아무리 착한 행위나 뭐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100억을 하든 1000억을 하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 원래 설계된 목적, 하나님과 다시 교제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 상태로 전환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냥 믿는 겁니다. 믿는 것.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아무런 행위도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어릴 때 아마 교과서에서 보셨을 수 있어요. 네, 다 까먹으셨군요. 표정을 보니까. 이게 링컨이 1863년 1월 1일에 제정한 미국 전역에다 뿌린 노예 해방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저기 잘 안 보이겠지만 저기 보면 forever free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자유. 영원한 자유를 모든
노예들에게 선언하겠다. 예. 여기 보면 첫 번째 단락에 이제 forever fre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shall be free. 그러니까 이 순간으로부터 전부 해방이다. 너네는 전부 자유다. 흑인 노예들을 제도에서 폐지시킨 거예요. 노예 제도에서. 이 전단지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막 노예들이 다 받았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다 신나했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자유와 이 자유의 권리를 내가 이렇게 쉽게 누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의심을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가짜다. 가짜다. 가짜라고 의심한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아 죽어서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이 원리가 참 의심스럽고 불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도 기독교가 되더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의심해요. 그래서 많은 열심과 많은 헌금과 많은 교회 출석, 주일 성수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보일 수 있다 생각해요. 내가 이래야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것도 필요 없어요. 구원에는. 왜냐하면 우리 창조주는 이 세상을 설계한 설계자는 께서는 굉장히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나눠주신 거예요. 지옥 갈 애들 붙잡고 야 너 이거 받아. 야 너 이거 받아. 근데 다들 이거 안 받고 이거 뭐예요? 나 이거 안 받아. 이거 받아도 내가 구원받는 거 맞아요? 이거 뭐야? 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을 거야.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아까 읽은 이 구절이 참 저는 많이 와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처럼 우리가 그저 믿기만 하면 설계된 원래 본래의 목적으로 전환이 돼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화해 헌물로 제시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증거들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신 성경 속의 증거들을 마주할 때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냥 상상 속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런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대홍수를 일으키시고 또 그 흔적들을 그랜드 캐니언 같은 그런 위대한 협곡들로 남겨두시고 구약의 그런 성들의 모습과 또 전투의 흔적들, 그런 화석들, 이런 것들을 다 친히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강한 믿음을 두고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한다면 결코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